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새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연락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는 수가라는 성이 있었고 우물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행로가 고나신지라 조금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시간으로는 9시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쯤 되는 정오의 시간입니다. 중동에서는 한낮에 태양의 열기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또한 일을 보러 나가지도 못하는 아주 힘든 시간이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머리에 동아리를 메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예수님이 계시는 그 우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생수를 주는 사람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본질이라고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에 물을 젖히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지금 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신령한 음료, 곧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약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곧 신령한 음료, 그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데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일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고 다시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를 공급하실까요? 이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이야기를 들은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에게도 이 물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다시는 이 물에 와서 물을 길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여인에게 자기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사는 남편은 아니다며 그 남편이 없음을 참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실패한 추한 과거와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에 수가성 여인은 자기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음을 보고 아, 이분은 선지자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여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며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내가 만나면은 예배에 대해서 꼭 물어보리라 하고 다짐한 사건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선지자를 알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꼭 한마디로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요. 이 말씀은 아무 곳에나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오직 교회에서만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뜻대로 드린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에서 신령은 푸뉴마 곧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정은 말레데이아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받는 것이라고 또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고 그 앞에 나오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면 두 번째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생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생수를 공급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 할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고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수가성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으며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녀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받으시는 참 예배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그녀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었지 못했을 것이며 예배가 연락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늘 공허하고 갈급한 심령을 살았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자 5 남자와 결혼을 하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그녀에게는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줄 수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여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실수록 영혼이 목마름은 더해져 갔던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찾게 되고 세상을 찾아 헤매며 쾌락과 명예와 물질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은 세상의 물입니다. 거기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취해본 후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전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걸 해본 후에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로 세상의 모든 것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여서 시험적으로 자신을 즐겁게 해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시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 말씀을 알았으나 그래도 시험적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헛되다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지혜를 알고자 마음을 써보았고 낙을 누리고 웃음과 희락을 논하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았습니다. 인생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기 위하여 사업을 크게 하였고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노비와 소와 양떼 소유를 예루살렘의 모든 자보다 많게도 해보았습니다. 또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는데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아멘. 솔로몬 왕의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 왕비가 1000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의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면 모든 것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았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이처럼 솔로몬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까 하여서 자신이 가진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전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뤄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철학은 다 거짓이고 때가 되면 변할 수밖에 없고 환경이 되면 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한 것은 사람이 필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지러지게 한 것은 사람이 모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적으로 자신이 이겨보려고 해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은 다 헛되어 그 어떤 것도 결국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마음에 애쓰는 것의 소득은 일평생 근심과 슬픔뿐이라고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러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지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막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며 세상의 낙을 다 누려보았으나 세상에 속한 어떤 쾌락보다도 심령의 낙, 곧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낙보다 더 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솔로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곧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며 곧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솔로몬처럼 이러한 삶을 깨닫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이후 구원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전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은 결코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으며 비록 고난받고 궁핍한 삶 가운데서도 결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찾아다니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고백처럼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아무리 취하고 누려보아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여야만이 내 영혼의 낙을 누리며 내 영혼이 수색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연락되면 세 번째로 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를 공급받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예배가 연락되면은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너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호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지금 말씀에서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물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배가 연락되면은 성전에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수는 성전에서 공급됩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전은 예수의 몸이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성전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엔 물이 창일해서 헤엄칠 정도로 많이 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수를 공급할 때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또한 허리에서 모든 것이 헤엄칠 정도로 창일하게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창일하게 생수를 공급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에스겔서 47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물이 흘러 바다에까지 이르는데 그 물로 인해서 바닷물이 소성함, 곧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창일하여 강물이 되고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져서 어부가 강가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풍부해서 강가의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수를 창일하게 공급받으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에 참 높여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물을 흐르는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입은 약재료로 쓴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곧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어서 주님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되 참일하게 받으면은 모든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열매 맺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주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배가 연락되어 생수를 창일하게 공급받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살리고 일으키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열매 맺는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내 사업장이 직장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되며 열매 맺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의 열매, 물질 축복의 열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열매를 맺히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곧 번성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생수를 공급받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수를 충분히 받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